2월 새벽 이슬 기도의 마지막 날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갑자기 날씨가 또 어제부터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또 큰 눈이 예보돼 있는데 미리미리 또 잘 준비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레위 지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제 어제 우리 에르, 그리고 아간,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였습니까? 야베스. 이 세 명의 이름에 특별한 부기가 되어 있더라.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 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우리에게 이 족보는 너는 어떤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죠. 이제 오늘 5장을 이제 건너뛰려고 합니다. 5장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래도 그냥 넘기기는 또 아쉽고, 그래서 5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쪽과 요단 동쪽을 땅을 분배를 받죠. 그래서 지금 요단강 서쪽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고요. 요단강 동쪽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두 지파 반, 두 개 지파와 또 한 지파의 반 쪽이 그 땅을 요구를 해서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그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동쪽을 분배받은 지파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루벤 지파, 맏아들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인데, 그 반쪽은 동쪽에, 반쪽은 이제 서쪽에. 그래서 이제 일명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통상 부르죠. 그래서 이 2.5 지파에 대한 기록이 5장에 간략하게 언급이 되는데, 한 가지 이 지파에 대한 평가만 보고 넘어가자면, 5장 마지막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시면, 이 요단강 동편을 분배받은 이 2.5 지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 참 그냥 섬긴다고 해도 가슴 아픈데, 간음이라는 이 영적인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보면 부모 자녀 관계도 되지만 부부 관계로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간음했다는 말이 벌써 이 가슴 아프게 표현되어 있고요. 26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서 저쪽 땅으로 옮겼다. 이게 이제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다가 이런 기록들을 이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5장은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이제 6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데, 6장 전체가 굉장히 깁니다. 다른 장에 비해서 분량이 좀 길어요. 그래서 8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전체가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이 다른 지파보다 유독 깁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는 뭐 누가 누구 낳고 누구 누구 낳고 이렇게 정도로, 그리고 몇 가지 특징적인 거 이렇게 기록하는 게 단데, 레위 지파는 조금 더 상세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먼저 보고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뭐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이 왜 이렇게 기냐, 그리고 왜 이 지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상세하고 자세하냐. 그건 레위 지파가, 그 레위 지파 자체가 뭐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레위는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었죠. 그 동생 디나가 더럽힘을 당하자 이 형과 함께 칼을 들고 피해 복수를 했던 아들이 레위였어요.
그래서 레위가 일종의 책망을 받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자체가 뭐 특별하거나 뭐 이 사람이 특별히 뭐 거룩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레위가 맡은 역할, 레위에게 맡겨진,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역할 자체가 중요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기록이 좀 길고 상세하다는 거, 이 정도로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을 조금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장 10절을 보죠. 아사랴라는 인물을 이렇게 표기하면서 이런 부기를 달아놨습니다.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 일명 솔로몬 성전. 그래서 이 가장 최초로 세운 성전, 물론 다윗이 다 준비했지만 이제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 이런 부기를 해놓고요. 아사랴는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행했구나,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31절과 33절을 보면 이제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33절만 볼까요? 그 핫의 자손 중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해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찬송하는 자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 대장입니다. 이 대장은 뭐 우리 돌아가면서 이렇게도 하지만 이 찬양대 대장은 찬양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곡도 쓰기도 하고 노래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찬양대를 운영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이 총책임자입니다. 그래서 해만이 지은 시편이 성경에 딱 하나 있는데 88편이 이 해만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39절을 볼까요? 자,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했다. 뭐 요거를 뭐 우스갯소리로 오른팔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해만의 오른팔이 아삽인데, 뭐 이 옆에 좌우에 이 찬양 그 대장 옆에, 그러니까 부대장쯤 되겠죠. 이 아삽이 또 이 찬양대 직무를 이제 맡아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지은 시편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 48절을 한번 볼까요? 자, 레위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맡았는지를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 뭐 이걸 성전이라고, 이제 성전 짓기 전에는 성막이었고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당연히 성전이었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하여튼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은 레위 사람만이 관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사람이나 지파가 이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49절을 보시면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에 대한 이야기. 레위 지파 중에 이제 아론 이 가족이 있는데, 이 아론의 가족은 특별한 그 업무를 더 맡았죠. 그게 뭡니까? 번제단과 향단 위에 드리는 분향과 제사,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일. 일반 레위인들은 성소에 관련된 일들을 처리했다면, 그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는 일반 레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아론의 계열의 이 제사장들, 그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만 이 지성소 안으로, 그 지성소는 사실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목숨 걸고 들어가죠. 아시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유대의 절기가 있는데 1년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이제 이 지성소 안으로 피를 들고 가서 지성소 이 상단 뚜껑 거기에다가 피를
부어드리면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특별히 더 집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54절부터 81절까지는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따로 주지 않았잖아요. 땅을 따로 주지 않아서 그러면 어디서 사느냐? 각 지파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는데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에게 이 가옥과 그리고 토지를 제공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마을 그리고 도시, 성읍 이거에 대한 명단 그리고 이름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6장의 레위 지파와 관련된 세세한 업무 규정들, 어떤 일을 맡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왜 레위 지파만 이렇게 세세하게 그들의 업무를 이렇게 설명하고 기록해 뒀을까? 우리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역대기를 읽을 때는 이 역대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인지를 아셔야 이 역대기를 읽을 때 중요하죠. 요즘 한국이 낳은 노벨 문학 수상자가 우리 드디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쓴 책들을 읽어보셨을 텐데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책과 관련된 시대적 배경 그리고 상황을 알고 그 책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항상 책을 읽을 때는 그 작가의 연도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시절에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상황을 겪었을지 그 시대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어떤 시절을 겪었는지 우리가 윤동주를 읽을 때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났고 그리고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혔고 이런 윤동주에 대한 배경을 알고 그의 시를 읽어야 이가 뭐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역대기도 그렇습니다. 역대기는 포로로 70년 갔다가 귀향한 공동체.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70년 동안 여러분 뭐 좋아가지고 이민 갔다가 온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아들 낳고 손주 낳고 그 손주의 손주까지 낳고 이렇게 해서 다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온 그 사람들의 이 멘탈은 완전히 다 붕괴돼 있죠. 돌아오기는 했는데 돌아와서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애들은 외국어를 쓰고 있고 애들은 전혀 다른 문화에서 교육받고 커서 부모 세대와 뭐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지 집은 다 황폐돼 있고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고 성벽들은 다 회파돼서 우리 느헤미야서에서 그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왜 이 역대기가 기록됐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셔야 레위 지파의 역할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라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을 바르게 세워줘야 한다. 우리가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신앙이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도 인간은 늘 공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늘 하나님 또 신앙 이것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특별히 이 포로 이후의 공동체에게는 신앙이 다 무너진 상태. 그래서 이 신앙 교육의 첫 번째로 이 역대기가 족보를 기록해 주면서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지 이렇게 짬짬이 기록을 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지금 그 역사를 너희들이 반복하게 되면 또 끌려간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끌려가죠. 참 이게 안타까운 역사의 현실인데, 어쨌든 그 가운데 신앙을 바르게 잡아주는 그 역할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디에 가서 죄 용서를 받아요?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제사는 죄 용서받기 위한 곳이고, 또 이스라엘의 절기들,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은 어디에 올라가서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는 거,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서 축제하는 절기, 이 모든 것이 다 이 신앙의 활동인데, 이 신앙의 활동이 성전을 중심으로 전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바르게 세우려면 뭐부터 바르게 세워야 되냐면 그 신앙의 중심인 성전부터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제 포로민들이 세운 이 성전이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그리고 와서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재건한 사람의 주동자가 스룹바벨인데,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지어졌다 그래서 제2성전 이렇게도 부르는 것인데, 좌우간 이 성전 재건에 힘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만, 건물만 덩그러니 이렇게 지어놓으면 끝인가요? 그렇죠. 이 건물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건물을, 성전이라는 이 건물을 유지하고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또 집례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6장의 레위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지파에 대한 기록이 조금 더 상세하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찬송을 드리는 사람, 지성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 등등의 이 구체적인 기록들을 이 포로 이후에 그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이미 성전을 보지도 못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성전을 처음 지어지고 다시 와서 볼 때에 이 성전이 뭐 하는 데인지, 이 성전을 누가 관리하는 것인지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6장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번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시면 여러분, 성전 보신 적 있나요? 성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전의 서쪽 벽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명 통곡의 벽 이렇게 불러서 매년 또는 뭐 매일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붙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 성전 세우는 순간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전부 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들의 이 성전으로 지금 종교 전쟁을 소위 하고 있어서 짓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정치 역학 그리고 이 군사적인 이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다 그 땅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옛 성전터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오늘날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실제적으로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읽어봤다면 예수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요한이 주석을 달아놨죠. 이 성전은 곧 예수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심이다. 예수의 몸이 성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전이 있죠. 예수님이 성전이면서 동시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또한 성전으로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3장에도 얘기하고 6장에도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존재이니까 전부 다 이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 예수를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또한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우리가 소위 편의상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를 에베소서에 보면 또는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6장의 레위 지파의 역할과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들 그리고 영적인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존재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그가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 세웠다는 것 임명하셨다. 근데 임명한 목적이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예배의 의미도 있고 섬김의 의미도 있고 좌우간 이 섬기고 또 세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올해 표호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게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 개개인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우리 새 가족이 오면 함께 우리가 교육도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모든 활동이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를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실질적으로 오늘 영적인 레위 지파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들인 오늘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밥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밥을 먹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운 포로 이후의 공동체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고 먹고 사는 일에 너희들 열심을 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신앙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해라. 여러분 신앙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벌어도 우리가 명예를 쌓아 올려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도 없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저 나 한 사람 내 신앙 하나 지키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개인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선지자로 교사로 목사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사도로 오늘 우리들을 또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예수 성전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지어가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복된 레위 지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